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을 쭉 봤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또 어떤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사건, 위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위기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할례 논쟁 첫 번째로 할례주의자들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례주의자들의 종교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종교성이 참 다들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는데 율법에 빠져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또 걸려있는 내용들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이제 구원의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크게 보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험한 논지를 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은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고 왔는데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래동화의 보통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픽션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이 사건 끝난다고 인생 행복해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교회 위기의 주된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본질에 대한 싸움은 또 괜찮거든요. 진리에 관한 싸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논쟁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닌데 그거?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질 아닌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요. 나중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면 본질 아닌 것에 집착했고 분쟁하다가 이제는 결국 분열되는 일까지 막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단이 많고 교회가 많아졌다는 이유를 주로 여기서 찾거든요. 싸우다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예화도 많아요. 교회 안에 쓸데없는 싸움 해가지고 우리야 지금 바닥이 이렇게 된 미국 같은 경우는 카페트로 되어 있으니까 카페트 색깔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파란색으로 하자, 누구는 빨간색으로 하자, 누구는 핑크색으로 하자, 그 싸움 붙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느 침례교단에서는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기느냐, 왼발부터 씻기느냐, 그게 또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대잖아요. 그 한쪽은 오른쪽 침례교회, 한쪽은 왼발 침례교회에서 교회 이름도 짓고 그랬다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쓸데없이 이게 맞냐 틀리냐 막 그런 논쟁,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것도 자막을 어디에 띄워야 되냐 막 그거도 싸워가지고 막 나눠질 일도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본질 아닌 것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지금 15장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할례와 구원에 관한 그런 연결고리, 연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법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할례 논쟁에 앞서서 할례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의 사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거든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그냥 사인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테니까, 요즘 말로 이제 그 외과 수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 표징이에요. 표징, 사인이라는 거, 사인. 그럼 중요한 건 이 사인이 아니라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뭐 누구 이름 놓고 누구 사랑해서 뭐 팔에 문신을 새겼는데, 어떤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누구 사랑해서 써가지고 온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행위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할례의 의미는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의 표징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이방인들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정체성, 그게 이제 할례죠.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과 구별의 표시인 거예요. 구별. 이방인과, 그래서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할례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선민 백성들과의 구별.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랬죠. 그냥 뭐 육신의 할례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도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징, 그런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할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막 그렇게 강권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할례에 관해서 구원과 연결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이들이 집착한 이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고 요즘 말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걸로 다 되는 것 같지 않다. 부족감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남녀 간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 부족하면 더욱 사랑하면 되는데 더욱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맨날 이벤트 할 수는 없거든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라도 배려하고 더욱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 이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우리 동네 버스 회사 이사장 아들이 있었는데요. 걔네 집을 한번 놀러 갔는데 걔네 집은 부자인데 방 하나가 거의 장난감 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기 엄마들은 주로 이제 집에 계셨는데 얘는 엄마도 이제 일을 하는 뭐 엘리트 여성인 거 봐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얘를 거의 돈 많이 주고 막 장난감 사다 주고 막 그러니까 방 하나가 장난감 천진 거예요. 막 게임기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러 갔을 때 이게 장난이 뭐 신세계 완전히. 그럼 왜 부모의 그 심리가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시간을 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대체하고 장난감으로 대체해 줄게. 의외로요. 그 막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더라고. 그 제가 그 집 갔다 와서 야 우리 집은 장난감 없어도 엄마 아빠랑 친하고 엄마 아빠랑 재밌게 잘 사는데 그 집 걔는 썰렁한 거예요. 그 걔는 집에 놀러 가면 우리를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막 뭐 혼자 있기 싫으니까. 우리가 볼 땐 야 장난감 저렇게 많으면 혼자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딱 이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주자 할례를 끄집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일이죠. 지금은 할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나오는 건데 부족감을 통한 불안 심리, 그리고 또 뭐냐면요, 구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교만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교만. 이걸 어떻게 예를 드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나의 상태가 있잖아요. 우선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가지고도 지금 장난을 치는 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행위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럴 필요는 없는 건데,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나의 행위, 그걸로 조금 내가 당당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를 비교하잖아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래 우리도 세리와 같이 죄인이고 무능하고 타락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11조를 했고
11조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하는지 아냐.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저것들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나는 우월하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나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굴하지 않을 거야, 당당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딱 좋은 소스인 거예요. 야, 구원받은 게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너희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할례를 해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나 되나 막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 교회에 와서 이상한 거 얘기해 버리는데 먹힌다니까 이 교회가. 교회가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 교회에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베드로가 당회장으로 있고 바울이 사역자고 뭐 기라성 같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는 교회도 이런 물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휘말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위기가 본질은 아닌 건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나중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본 이거는 지금 누가가 본 내용이고 바울이 본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다 크게 기뻐하고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할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야고보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내용은 다음에 또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오늘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할례 논쟁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주의자들의 종교성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게 본질인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거, 뭐 업적, 뭐 어떤 결과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이 됐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됐다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집착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충분히 계산적인 거예요.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뭐 얘기 못 하겠지만 이것도 뭐 내 얘기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관해서는 제가 계산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면서 나한테 교회 일 관해서 접근해 온 사람들은 늘 걸려요. 아, 이 사람 이거 계산하고 왔구나. 이게 아닌데 교회 일이란 또 뭐 복음을 위한 일들이란 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계산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고 왔다. 나랑 왔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들키는 거예요. 그게. 그 계산하다 이게 뭔가 자기 한 거 막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런 걸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할례주의자들의 종교성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아니 그거거든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 책도 있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렇지. 복음이면 단데 복음이 결국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 하실 거라면 내가 복음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건데 뭐 그게 아니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구도가 그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 플러스 알파. 이걸 더 사람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할례주의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흔들린다니까요. 야, 그러면 지금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디모데, 루스라서 디모데를 데려 디모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는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이 플러스 알파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지금 저도 목회를 좀 했으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꾸준히 했을 텐데 사도행전이 비단 성령행전 전도행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면밀히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목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본질 아닌 거 강조해 보면 여기에 휘말린다니까 이게. 맞아 하면서 이런 얘기로 갚버리고 한 번에 그냥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지금 막 1차 전도행 끝나고 와서 이제 포럼하고 막 이방인들 막 돌아왔다고 하니까 지금 막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정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신기하게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물론 방법면이나 매개체로서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막 다른 걸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또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나 조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가 다육, 그리고 이혈,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거는 하나의 방법론에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일꾼들과 장소를 주셨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5월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 또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주일을 우리가 성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알고 우선 5월 4일을 첫째 주는 어린이 어버이 주를 같이 하고요. 11일은 교사 주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굉장히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아무 동기 없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 그 목사님 잠깐 얘기했던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그 교회 재정의 90몇 프로를 80%입니까 90%니까 아프리카에 다 후원할 정도로 이 문이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우리가 함께 응답의 스케줄 속에 넣어놓고 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할례에 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할례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할례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자가 할례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받았다 할례받았다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게 틀려버린 거 순서가. 그럼 그들이 왜 그러냐? 이 불안하니까, 부족함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게 더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교만한 거죠. 은혜를 싫어하는 겁니다. 당당해지길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뭐 무조건 뭐 틀렸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만 할 때도 나는 시작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근데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한 종교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답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래야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엄청 안 좋다고 보다도 그 완전히 그냥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할 정도로 그냥 약화를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될 그런 결론을 내린 삶을 살아야만 이 플러스 알파의 매력을 안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그들이 뭐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봐야 돼요. 나도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면 할례주의자들처럼 또 다른 종교성으로 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또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에게 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방 주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는 또 은혜를 받는 귀중한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이후에 큰 응답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 할례주의자들이 할례에 집착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끝없는 종교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